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이혼과 간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나눕니다.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루기 잘 안 다루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잘 안 다루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예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를 맞추는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퀴즈 가운데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자신있게 왼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막 사회자도 참지 못하고 뻥 터지고 막 바닥에 주자고 방청객도 웃음이 막 터져 나왔던 그때 그거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할머니는 왼수,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오래 살면 부부가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부부고, 같이 한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서로 생각이 서로 달라요. 결혼 전에는 어때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래?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안 맞는 부부. 어떤 부부는 또 감성이 안 맞는 부부, 그런 부부가 있고, 지성 코드가 안 맞는 부부가 있고, 활동 코드가 안 맞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안 맞는 부부, 여러 종류의 이렇게 부부들이 있다고 그래요. 김국환 씨의 노래 타타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으로, 비 오는 날에는 비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살이는 헛짓는 인생살이다 그래요. 지금과 다르게 이렇게 우리네 어머니 세대들 또 할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남편을 왼수, 평생 왼수같이 그런 평생 원수 같은 그런 할아버지랑 그렇게 이혼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캔디처럼 참고 또 참고 울음도 참고 그렇게 평생 힘든 그런 삶을 산 분들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평생 왼수라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렇게 참고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혼율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 취소시키는 행위가 이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를 보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선다고 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혼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래서 실직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이혼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불륜, 가정폭력, 가정불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폭력이라던가 정치적인 견해 차이, 종교 차이, 성격 차이, 또 배우자나 자녀를 너무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이혼하는 일이 지금에나 있는 일도 아니고, 아주 그런데 오래전부터 성경에는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뜻 가운데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리한 분리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꼬투리 잡아서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있어서 이 결혼의 그 신성함을 옹호해 줄 만한 그런 확고한 윤리 지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해 된다고 하면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은 음란함과 방종의 옹호자로 그렇게 옹호자라고 몰아붙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신명기 24장 1절을 들어서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내세워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스냐 노냐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함으로써 시험에 빠뜨려 보려는 그런 심산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우리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봐야지.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뜨리고 트집 잡고 꼬투리 잡으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모세의 율법에 왜 그렇게 정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완악한 마음, 즉 이 완악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 때문이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이혼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의 그 완악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서 유린당하는 힘없는 그 여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그런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의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편에서 여자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뭐 어느 시대나 사람 사는 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의 비인간적인 어떤 절대 권한을 제한시켜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가. 그래서 이 이혼 증서로 인해서 아내가 한 남자에게 영원히 종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한 인격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한시키는 그런 증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일을 아주 죄의식이 없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혼전, 결혼, 혼전, 동거막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살아보고 결혼한다. 막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회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결혼 전에는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반드시 결혼은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혼연일체가 된 인격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거룩한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결혼이란 뭐냐? 일시적인 편의에 의한 어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결합이 아니래요. 한번 결혼을 하면 이건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세상법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라는 말을 통해서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짝지어진다는 이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짝이 지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적인 어려움, 뭐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거, 그게 짝지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병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 갈라서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막 이혼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멍에를 함께 지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 짐이 내가 지기 싫어요. 남편이 사업하다 짐 빚 내가 지기 싫어서 이혼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짝지어진다는 그 말 속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음에 새겨놔야 돼. 함께 멍에를 매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멍에를 매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 부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지
남편만 지워서도 안 되고 아내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지워줘도 안 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만약 경제적인 문제라면 다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준다는 것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다.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이다. 운명 공동체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적인 그 질서와 함께 세워진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결합은 하나님에 의한 것인 걸 우리가 믿고 남녀는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결혼을 이제 한번 결혼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해. 아내가 나눌 수도 없고 남편이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법으로도 지금은 제도를 정해놔서 그렇게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불가분리성, 이혼의 절대 불가능성이라는 이 개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권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대비시키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 행위, 반역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결국 이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대 때,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때요? 처음에 연인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에 서로 동반자로 살아가다가 늙어서는 어때요? 친구 같은 사이가 됩니다. 금실 아주 좋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헤어질 결심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하여튼 이 지인은 아주 평소에 이 부부가 자기가 볼 때 너무 다정한 그런 부부였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그동안 이 부부가 서로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써오라고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사했던 것을 집에서 막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이제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서로 이렇게 읽어주고 서로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서로 이렇게 칭찬이 끝나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들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그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그렇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혼하게 생긴 상황인데 부부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어딘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한쪽이 약할 때에 도와주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부부죠. 오늘 말씀 10절로 12절에 집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다시 물을 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아내가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이혼이 워낙 흔한 일이 되어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변호가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혼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나는 솔로,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도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혼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죠. 아마도 부부가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위기 가운데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신명기 24장 1절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 여자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주어서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말은 죽을 만큼 몹시 부끄러워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며 살지 말라. 그런데 이혼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이고 죽을 만큼 몹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도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조를 깨뜨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의 한 형태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1절로 12절에 여자나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금방 재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써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결혼 관계로 서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원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끼리 어떤 이혼 증서를 주고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가는 이 이혼이 창조 질서에서 위배된다는 전제 아래 법률적, 도덕적인 탈선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뭐냐? 간음 행위로 규정되었을 때 사회적, 법률적인 그런 구속력을 갖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처형당할 만큼 그런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을
왜 이혼을 했냐? 재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을 했대요. 다시 재혼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이혼이 재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된다. 그래서 성윤리가 무질서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을 재혼과 연결시켜서 간음으로 연결시켜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 그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악의적으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함으로써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되고 능력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생명길에서 제외되고 존귀와 영화를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유황 불못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죄값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도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에 이혼하는 가정이 제발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간음을 하는 것도 다 인간의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생각, 간음하려는 생각, 음란, 소덕질, 거짓 증거, 회방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간음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우리 딸 결혼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이혼율이 높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때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죠.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싸우고 오랫동안 막 말을 안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안 해요. 이러면서. 투명인간 그러면서 좀 더 지나면 어때요?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고 또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쇼윈도 부부라는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서로 그냥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어때요? 처음에는 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 막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나 서로를 어때요? 서로 잘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기대치를 다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치를 너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이지 마세요. 어떤 또 가치나 이념이나 종교적으로 더 잘 맞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맞춰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 서로 존댓말 쓰고 존댓말 쓰지 않으면 야! 누구야? 누구 엄마야?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존중해 주겠어.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렇게 그런 부부도 뭐 있겠지만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길 때에 남편을 주로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은 뭘 원할까요? 남편은 인정받기 원한대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아내는 뭘 원할까요? 아내들은 사랑받기 원한대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하고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돼요. 처음은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또 쉬워지고 부부관계가 좀 조금씩 이렇게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제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마치 종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줄 때 아내가 나를 섬겨주고 내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학교도 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줘서 먹여서 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아내에게 잘하면 다 그게 다 잘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고 또 남편에게 잘하면 아내에게 돌아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아내들은 언제 괴로워요? 남편이 술을 먹고 화를 내거나 주정하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걸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 주식하고 도박하고 그 외에 어떤 주색 잡기를 하면 아내들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 된 사람들은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절주를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중독적인 것들은 멀리하고 아내와 함께 한 어떤 일이나 어떤 취미를 갖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함께 즐기고 여행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머릿속에 좋은 기억을 남기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심리학에서 배우니까 여행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아내를 이렇게 셈으로 비유를 했어요. 보니까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여기 말씀 보니까 복덩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예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현재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